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날마다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자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이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지요.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인가요? 너무 당연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이라 다들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 책에는 참 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각 등장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참 많은 말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 그 등장인물들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내었는가 하는 것도 가득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기도 하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성경이 많은 등장인물에 관해서 그들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인물들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러한 모든 기술과 지식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한들,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다 한들, 아무리 뛰어난 고고학적인 발굴자들이 등장한다 한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왜요?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척 흥미롭게도 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 기록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 기록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 기록하되 하나님의 행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와 닮은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라는 성경의 첫 책부터 등장하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어디론가 숨게 됩니다.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말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동산을 거닐었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이거든요. 걷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데 하나님을 걷는 모습으로 묘사한다니.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마치
자녀들이 숨바꼭질하며 숨었을 때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못 찾겠다 꾀꼬리 해보셨지요? 마치 그런 모습을 상기시키듯 하나님이 땅을 거닌다, 하나님이 질문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궁금해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되 우리의 모습과 무척 닮아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우리와 닮은 모습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라 묘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높으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말씀으로만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창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시다니 놀라우신가요? 재밌게도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방식이었어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신이 인간을 심판했다라는 신을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묘사했던 것은 성경만의 특징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 혹은 그보다 더 빨리 기록된 기록물에도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고대인들이 남긴 다른 문서들에서 신은 굉장히 인간과 닮아 있어서 변덕이 심했어요.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고요. 우연히도 그 인간이 수가 많아지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를 동원하여 심판했다라는 내용이 길가메시 서사시, 아트라시스 등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 가득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덕이 심해요. 감정을 주체 못해요. 인간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너무 귀찮아서 인간을 쓸어버리는 존재로 신을 묘사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놀랍게도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특징에 빗대어 묘사하고 그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영향을 받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친히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그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서 뉘우치신다는 직접적인 표현까지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 빗대어 묘사하되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더 크고 넓게 펼쳐 나가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받으시는 분으로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두렵지 않으신가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본받으신다니.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의 특정 행위가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결정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바로 용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18장 21절부터 35절을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앞에 이어지고 있는
맥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기에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맥락을 잘 보세요.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되어 있지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너만 가서 권고하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의 힘으로 함께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대해버려라. 출교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가르침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출교해버려라, 끊어버려라, 내보내버려라 라고 가르침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는가?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되어 있고 19절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풀릴 것이다. 무엇이요? 죄를 범한 형제와의 관계를 너희가 용서하고 용납하여 풀어나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끊어버리고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면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 후에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용납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전전긍긍할 때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20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용기 있게 그러면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할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잘 알려진 말씀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더 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베푸신 비유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빚진 자의 비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왕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왕이 선포합니다. 그가 빚을 갚기 위하여 그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나에게 갚도록 하라. 무시무시한 선포죠. 그 선포를 들은 그 사람이 임금에게 어떤 자세를 보이게 됩니까?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이 간절한 외침이 이 임금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마음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대요. 이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은 이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발생하게 될 손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괘씸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참 운명인가요? 그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탕감함을 받은 후에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2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의 성격이 어때 보이세요? 고약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 동료를 만나서 빚졌으면
갚으라. 언제 갚을 거예요? 약속합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대뜸 목을 잡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멱살을 잡고 야, 너 언제 갚을 거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싹싹 비는 거죠. 원래 고약했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갚을게요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갚으라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운명일까요? 그 장면을 누군가 보게 되었어요. 다른 종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는 그 종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동료들이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딱하게 여겼대요. 여러분 지금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과 이 다른 종들이 딱하게 여겼던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게 보이세요? 그런데 홀로 그 마음에 닿지 못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임금에게 용서받고 탕감받았으나 자기는 용서하지 않고 탕감하지 않은 그 사람, 홀로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갚으라고 감옥에 던져버린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다시 그를 부르는 것이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 빚을 탕감하여 줬다면 너도 그를 용서하고 탕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3절 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어요. 탕감해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가 아니에요. 탕감해 줄 때 발생하게 되는 그 손해, 그렇죠?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그 수고, 그것을 넘어서는 감정이죠. 불쌍히 여긴 것, 딱하게 여긴 그 마음을 너도 그에게 보여주어야지. 탕감하는 것은 이후의 문제인 거예요. 왜 멱살부터 잡냐는 거예요. 왜 화부터 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임금이 다시 그를 다 갚도록 감옥에 넣어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00달란트거든요. 못 갚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못 갚을 터이니 감옥에서 평생 살아라. 종신형. 그리고 너는 나에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어떤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가공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우리에게 달려있고요. 하나님의 용서는 누구를 본받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를 본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 묘사하되 우리와 닮은 모습으로 묘사한다. 사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한들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요.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향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용서라는 항목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본을 받으신다. 내가 용서하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를 본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닮으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기에 용서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지만 용서라는 이 가르침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본받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닮아가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도전 말입니다.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가르침이 오늘 비유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사랑했으니 나도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친절했으니 나에게도 친절히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신실했으니 나에게도 신실하게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으니 하나님도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은 변덕이 많았어요. 그런데 힘이 있는 거예요. 변덕이 많은데 힘이 있다. 끔찍하지요. 멋대로 그 힘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으로 그 당시 자신들의 신들을 묘사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데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특권과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에 참 많은 노래들이 어쩌면 절대적인 수를 차지하는 노래가 고난 가운데 빠진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들이에요. 탄원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을 하나하나 잘 보세요. 이 시인들이 하나님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괴롭습니다,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항상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잖아요.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제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환난 날에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저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세워서 감히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시들이, 그 노래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읽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여전하시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그 특권을 허락하셨구나. 나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도 어떠해 주시겠다는 그 절대성을 포기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일상을 회피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니요.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일상으로 잘 되돌아가세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 가지만 발견해냅시다. 만들어냅시다. 뭔지 아세요? 다음 주일 다시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한 가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제 삶 보셨지요? 저 최소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를 더 사랑해 주셔야지요. 제가 친절했으니 하나님도 저를 위로해 주셨어야죠. 제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간 만큼이나 하나님도 제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셔야지요 라고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 감히 하나님께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감히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찾아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께 거래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용서에 관한 비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신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뉘우치기까지 하신다라고 기록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감히 하나님께 내세울 것 한 가지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보통 분들이 아니시죠. 그리고 보통 분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였기에 우리 교회도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찾아내는 삶, 그것으로서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35절 한번 보세요. 이 비유의 결론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끝나거든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가르침이 끝나죠.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인 뉘앙스로 바꿔내면 좋겠어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했기에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내용, 너희가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사랑하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내용, 너희가 포용하고 품고 섬겼기에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위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받아 누리시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